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이 5절밖에 안 돼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한 번만 더 같이 대답할까요?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시고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복의 척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잠을 푹 잘 자는 것이다 라고 이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많은 부분에서 이 불면증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나 이 휴대폰 등을 하는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고요.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는 카페인이나 또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 도시들, 또는 낮보다 이 밤이 더 재밌는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우리를 쉽사리 잠들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참됨심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쉽게 잠들지 못할 때 우리의 하루를 활기차고 쌩쌩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피곤하고 우중충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잠을 푹 자야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잠을 자야 비로소 이 사람의 쉼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잠을 통해서 이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하여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 하여도 이 잠을 푹 자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하면 이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마다 이 사망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 심해지면 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이 불면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의 2절을 보시면 이 피곤한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2절의 하반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푹 잘 주무셨습니까? 혹 이 말씀 가지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은 밤에 집에서 자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수면 중에 취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이 조는 거 말고 밤에 자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과 궁궐을 지어봤고요,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인생의 항원에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건축물도 또 권력도 영혼의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을 감고 자는 이 생리적인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즉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긴 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통제권을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드릴 때, 내어 맡길 때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안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밤새 뒤척이며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일들이 텅 비어 있고 거짓되며 무익하다라는 치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헛된 인생의 2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하우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구고 있는 가정과 가문, 이 인생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이며 부모님들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출발선을 만들어 주려 하는 것이 모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 내 힘으로 나의 가정의 기초를 훌륭하게 세울 수 있다는 지독한 교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근면함만으로 무언가를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자만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우리의 가정을 칭찬하고 지켜 세워준다라고 볼지라도, 내 열심을 삼아 세운 그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으며 인생의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 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잘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우리가 노력도 해보고 힘을 써보았지만 행여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적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 팔은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수많은 변수와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가족을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해 오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물겹게 그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가난과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쳐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 코에 단내가 나도록 수고하며 불안과 염려의 떡을 집어삼키며 오늘날까지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고 보니 이 뒤돌아보니까 후회는 남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더 사랑해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 그때 조금만 더 내 자녀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봤을 때라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항원역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와 여전한 삶의 무게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모님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회 많고 아픔 많은 우리의 인생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잠은 단순히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골아떨어지는 생리적인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성도가 누리는 이 잠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절대 주권인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안함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나의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내어드리지 않았던 나의 자녀, 그 거룩한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다 큰 자식들의 인생까지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또한 내가 잘해드리지 못한 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침상에 누울 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물과 수고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지나온 양육의 실수와 부족함마저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연약하여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파수꾼이신 주님께서 이 밤에도 장성한 내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손주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손에 잔뜩 쥐고 있던 통제권을, 심지어 내 과거의 실수에 대한 뼈아픈 자책감마저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한 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부모 노릇, 어른 노릇 하려고 했던 그 끈질긴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한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피할 때 주어지는 이 꿀송이와 같은 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염려는, 부모의 걱정과 염려는 결코 장성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불어난 잔소리가 다 큰 자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꼬인 인생을 풀어내고 굳은 영혼을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자식들을 향해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자식들을 내 마음속에서 어쩌지 못할 때 은밀한 골방에 올라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온전히 이 언약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맡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을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흐르는 그 견고하고 평안한 십자가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보이지 않는 영적 생수가 되어 이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육체가 쇠하고 젊음이 지나갔지만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평안히 찬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거룩한
거룩하고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참된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은혜가 주도하는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이술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들의 인생까지 아등바등 책임지려 할 때는 이 원망과 한숨뿐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내 영혼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평안함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 우리 성도님들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가장의 무게, 또 그 부모의 무게, 헛된 파수꾼의 무거운 짐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꿀맛 같은 안식과 평안의 잠을 누리시며 믿음의 덕을 세우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3절부터 5절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 가정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언약의 자손들을 바라보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선을 이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지 그 시선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 창조 질서이기보다는 피해야 할 무거운 짐 또는 피해야 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은 참으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솟구친 집값과 끝을 모르는 사교육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이 땅 가운데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떠도는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 완벽한 환경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없다면 아이를 낳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화가 마치 진리처럼 둔갑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범람하는 상대주의의 문화는 왜 굳이 너희가 그런 희생을 하면까지 자식을 키우느냐, 너의 행복이 먼저다 라고 끊임없이 이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세상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을 보시면,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부들을 보시면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의 거대한 우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육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후배 세대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며 든든한 영적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세대 간의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온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내 욕망을 투영하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 자녀를 내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처럼 여기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너는 왜 그러니? 굳이 안 해도 되는 화인데 그냥 답답해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그 소유꾼을 단호하게 구분짓는 것을, 이 말씀이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아무리 키우기 힘들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 큰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에서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 너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물론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님이 잘 없을 건데,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려서 걸어와.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자녀를 기를 때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물론 사랑스러움과 이쁨과 장함이 존재하지만 매일매일 분노가 차오릅니다. 저는 그 어디에서도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컸다, 우리의 자녀는 내 뜻대로 잘 되더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귀한 자녀에게 괴물, 몬스터라고 칭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품에 있을 때 훈육이라도 하지만 이 자녀가 장성해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종 장성한 자녀들이 방황하고 실패할 때 그것들을 지켜볼 때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종종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인생이 잘 안 될 때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모님들, 혹시나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인 이상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마침내 은혜의 품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 자녀를 수중에 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의 목적은 이 활통 속에서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를 떠나 세상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가는 것이 이 화살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가보호하려고 합니다. 안락한 활통 속에만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그저 돈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하살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의 항복판으로 날아가 거짓된 우상을 깨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곱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님들이 이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이 자녀들의 영혼 속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견고한 뼈대를 심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상의 진화론과 유물론과 이 성공지상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인 우리가 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이 화살은 굽어버리고 세상의 원수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의 가슴에 날아와 상처를 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 손주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온 세대가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룩한 훈련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자 세상으로 쏘아 보낼 화살로 키워내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명은 결코 우리의 잔소리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또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선배들과 앞선 세대들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고난의 항복판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 또 선배, 또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진리를 각인시키는 가장 위대한 교육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 정죄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대신 연약한 서로를 십자가의 긍휼로 안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아낌없는 격려와 축복을 쏟아내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3주간 이 행복한 가정이 오다 행가래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회복되어야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장성한 자녀들이 아무리 출가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온전한 관계를 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 간의 축복,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결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혹여나 내가 지금 혼자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이 방법은 정말 약해 보이고 간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며 또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3주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나 결혼을 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 남편의 손을 잡아본 지 오래되셨습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데요. 이 경상도 출신의 남성분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에이, 그때 옛날에 다 잡아봤어. 남사시러워서 못 잡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서울 출신이나 이렇게 스윗한 성도님들은 아우, 요즘에도 잡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은 좀 아닌 것 같은가. 네, 하여튼 여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잡으신 손길에 오랜 세월이 또 우리의 추억이 함께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의 영혼을 기쁨과 은혜로 높이 뛰어 올리는 천국의 축제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곳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비상하게 하는 정말 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꿀송이와 같은 안식을 주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되어져 나가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부부 사이에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자녀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